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난 이후에 설교하신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게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행전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한 것,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제일 먼저 시작은 교회의 태동은 사도들이 함께 모인 겁니다. 사실 함께 모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만 봐도 직업과 성향이 거의 물과 기름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부터 해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세리 출신인 마태, 레이 이런 사람, 공부를 많이 한 바돌로메라든지 이런 또 예루살렘 출신들도 있고, 또 열심당원인 시몬이죠. 열심당원들은 이 체제 정복, 로마를 어떻게 해서 정복한다, 살인도 불사하는 이 사람들이고요. 가장 똑똑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섞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함께 모일 수 있었고 3년 동안 함께 그들이 모여서 있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 물과 기름 같은 그들의 모래알 같은 존재들이 함께 어우르면서 결국은 3년간 왔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특별히 주님이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이 고향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안 좋은 추억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3번 오셨는데 올 때마다 부딪혔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논쟁과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결국은 트라우마가 생긴 것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못 박아 죽인 그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지 그를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은데 남아있으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실 하기 싫은 일을 그걸 하려고 할 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 있었다가 잠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로 가기도 하고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가다가, 그래서 고향에서도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어졌죠. 그런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합니다만은 제자들의 심정이 그랬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지요? 그것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 수차례 이야기한 것인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것인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함께함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와 똑같은 사역과 능력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겠다는 배려와 도움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그 얘기하고 있죠.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모인 무리의 수가 약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0명이 됐다. 결국 보면 예루살렘을 잠시 떠났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고, 결국 주님이 분부한 명령대로 거기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고, 이것이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정말 변했습니다. 놀랍도록 변했는데, 자기 예수님이 시킨 일을 그를 따른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워졌던 그들이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것들이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등하게 우리에게도 주님이 내게 분부한 일이 있어요. 그것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분부한 것이 뭐냐?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내게 분부하신 명령은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려두신 목적과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즐거움과 유익을 따라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분부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질문과 답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사는가 하는 겁니다. 왜 사는가? 늘 이 질문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왜 사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거의 철학자들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만은 신앙인들도 늘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늘 질문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나름대로의 답을 내리면서 가야 제대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블로그를 보니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4가지로 이야기한 것을 봤어요. 하나는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어떤 계획한 것을 이루었을 때의 그 만족감,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고, 또 하나는 관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자신 인생의 목적이다. 3번째는 다음 세대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마 교육을 하는 사람 같은데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보람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마지막 4번째는 신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신앙으로 연결되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자기가 이것을 통합하는 하나의 목적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사랑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과를 사랑해야 열매가 맺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있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젊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때도 사랑해야 끝까지 할 수 있고, 신앙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말을 글을 읽어보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글을 쓴 사람이 나이가 든 사람이 아니고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그게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야, 대단하다. 자기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선을 긋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잡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차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데 뭐라고 썼냐면 그 내용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인생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인생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소중한 것이 많다.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인생을 낭비하기에는 소중한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낭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인생은 정말 낭비하면 안 되겠구나. 가치 있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남아있는 이 시간,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목적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목적이 중심이 되는 삶. 저는 여기서 늘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가면 좋겠어요. 하나는 내 인생의 항로는 안전한가? 이것을 물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 인생의 목적은 어디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되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질문하면서 돌아본다면 제대로 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계기판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출발해요.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새해에는 뭔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하고 계획 세운 사람들이 한 달을 못 넘겨서 다시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인들 중에서도 올해는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올해는 뭘 내가 해야지 결심했는데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방향이 정확하지 않고 막연한 생각으로 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항로가 과연 안전한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부분이 늘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내가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냥 부모 눈 뜨니까 부모가 나를 낳아주어서 내가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목적을 정하는 것이 우리 생각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찾아서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결국은 뭘 통해서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통합적인 아주 큰 목적은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고 구약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이사야에서도 같이 나오잖아요.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타이틀 아래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how라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마다 그것이 있어야 삶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통합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남기면서 살아라.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남기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일부만 하나님 앞에 떼주는 게 아니고 전체가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를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절대로 낭비하는 인생 안 삽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무슨 결심을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서 가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가장 우리가 신앙인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돈과 하나님 딱 갖다 놓고 너 진짜 뭐가 중요한지 한번 선택해봐라. 그러면 흔들릴 사람 참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주인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늘 이 부분에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항상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부분을 정리하고 나가면 마지막 주님이 분부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가서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노라, 이렇게 고백한 그런 삶의 흔적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